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참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서 형통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마태가 옛 시대와 새 시대의 문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제를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안식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어제까지였다면 이제는 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치심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말씀 잘 보셨습니까? 마태는 지금까지 옛 시대와 새 시대, 바리새인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는 안식일 문제가 그 중앙에 있었죠. 분명 안식일 논쟁에서 바리새인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을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의 교훈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을 옭아매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고 살리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교훈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정말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사람들이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고 좋으니까 그냥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이것은 마태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상당히 큰 논쟁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절제된 삶을 요구하신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저 예수란 자가 우리를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 귀신을 내쫓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이 편하자고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상당히 논리적인 답변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본문 보시면요.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바깥에 있다는 뜻이고, 눈 멀고 말 못한다는 말은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지혜를 잃어버린 것을 많이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지 못한다, 말을 못한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남을 얻었습니다. 귀신의 세력,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의 후손들은 영원히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직역하면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왕이 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 아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귀신의 나라에 속한 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 놓은 그 규정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 안에서 내분이 있는 나라나 집이나 뭐 여러 가지 단체는 사실 제대로 존립이 불가능하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저 귀신의 나라를 생각해봐. 저 나라에서도 말이야,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 아니냐.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겠느냐. 자기 편을 서로 공격한다는 말이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편에서 귀신 내쫓는 사역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는 거냐? 그 사람들도 귀신이냐?
왜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는다고 그러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귀신 내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느냐? 무슨 근거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의 아들들, 너희들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아니 너희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당신네들이 내가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지금 비난한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 논리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내가 다윗의 자손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지금 여기에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그 귀신, 사탄의 권세를 다 결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즉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귀신을 내쫓는 거다. 귀신을 내어쫓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해 버려서 그 다음에 그 사탄의 나라를 내가 빼앗고 차지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신 내쫓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귀신 내쫓는 사역을 하는 것을 가지고 사탄의 힘으로,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나는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그 귀신의 집을 강탈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30절을 덧붙이고 계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중립지대 같은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무리들은 기존의 유대인 질서 속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 변화는 그렇게 겪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선포하시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혜택은 보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내가 귀신의 권능을 다 내쫓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거기서 혜택을 얻을 것이다. 그 혜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기존 유대교의 질서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그 기득권은 그대로 챙기고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혜택은 그냥 받아서 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경고가 주어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모독한다 그 말이죠. 사람을 모독하는 것도 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는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것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바알세불의 권능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바알세불, 하나님이 사단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행위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심을 얻되, 이 말은 예수님은 어쨌든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까지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권세를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모독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이제 그 논증을 계속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 가르침이 다시 주어지고 있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열매가 안 좋으면 나무도 나쁘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열매가, 너희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으로 너희가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보고 그 자체를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을 구하고 해방시키는 사역이라고요. 그러니 그것이 나쁘다, 그것이 악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권세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 귀신의 권세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열매는 좋지만 나무는 나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 그렇게 선한 말이 나오지 않고 악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름대로 경건한 척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척 하면서 뭐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너희들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입에서 그 악한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말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독한다면 그것이 모두 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가 사역했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파 또는 예수파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많이 억울한 일을 당했겠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도덕적이었고 정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그런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서 막 능력도 나타났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회에, 그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나사렛파, 예수파를 공격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와 다르다, 이겁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산다는 이유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논리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네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에 속했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논리와 자기들의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다 귀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경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니면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모두 다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 패거리 문화 이런 것이라고 비난하는 바로 그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근거는 이런 진영 논리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 편하고 가까운가, 나하고 가까우니까 저들은 하나님 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된 오류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위가 선한가 악한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이니까 오라, 우리 목사님이니까 저 말이 오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정말 진영 논리, 패거리 문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패거리 문화에 속해 있지는 않는지 정말 솔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 잡자, 이렇게 해야 옳지,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잘못한 거 맞는데 그 목사님 비난하는 사람이 이단에 속한 자라고 막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있거든요. 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분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선한 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도 나와 가까운 사람은 무조건 옳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이 무조건 옳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우리 교파, 나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서로 뭉쳐서 정말 진영 논리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진리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서로 나뉘고 반목하는 일이 교회 내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함께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 서로 반목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 되어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